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봄이 4월 초가 되니까 확실히 산에 실록이 바릇바릇한 게 봄이 왔나 봅니다. 여전히 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긴 한데 이게 지금이 이제 산의 그 산색이라고 하죠. 지금이 산색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이 삼벚꽃이 필 때, 요맘때가 실록이 아주 녹색이 다양한 색깔로 펼쳐지는 게 산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지금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제 관음제일입니다. 관음제일. 그래서 짧게 관음제일 4글자를 가지고 오늘은 짧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뭐 관음제일, 지장제일, 뭐 열반제일, 출가제일 뭐 이렇게 제일들이 많습니다. 제일들이 많은데 이 제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가 그 말 뜻을 알고 제일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제일이라는 말은 죄를 치르는 날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식을 치르는 날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절집에서 죄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럼 오늘이 관음제일이니까 관음제일이면 관세음보살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뭔가 이상하죠, 그죠?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제하면 절집에서 제하면은 천도제, 제사를 주로 의미하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그럼 오늘은 관세음보살님 제사를 지내는 날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제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영산대제, 뭐 수륙대제, 대제니까 제를 크게 지내는 거죠. 팔관대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천도제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제가 많습니다. 보면. 그러면은 이런 영산제나 수륙제나 팔관제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영가천도하는 거냐? 그거 아니죠. 그죠?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개중에는 영가천도하는 부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팔관제 전체가 다 영가천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뒤에 다 제자가 붙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원래 제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애초에 제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이제 사찰에서 치르는 어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치르는 의식을 다 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영산제, 팔관제, 수륙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죠. 불교에서 치르는 의식이니까. 그럼 불공도 제에 포함되는 거죠. 다 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 중에서 특별히 영가천도할 때 하는 제, 줄여서 천도제. 천도제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후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제라는 말이 가지는 넓은 의미보다 천도제 할 때, 영가천도할 때 치르는 의식으로 제를, 그 의미를 좁게 후대에 내려오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에 와서는 그러면 제사를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 제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치르는 의식, 이것을
제라고 했다. 그러니까 관음제일 그러면은 관세음 보살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의식을 치르는 날. 그죠? 말뜻 그대로 풀이하면 지장제일 그러면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의식을 치르는 날. 근데 이제 지장제일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또 거기다 추가해서 영가천도제를 또 같이 지내죠. 이런 식으로 열반제일 하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는 날 하면 열반제일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떤 기념만 하거나 하는 날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의식을 치르는 날을 제일이라고 한다. 그럼 오늘은 관음제일이니까 관세음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의식을 치르는 날이 바로 관음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라는 것에 대해서 뜻을 이해를 하고 나면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팔관제 하면은 그것도 무슨 뭐 천도제를 크게 지내는 걸로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산제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꼭 그런 게 아니다. 불교에서 치르는 의식, 불교에서 치르는 의식의 기본 골자는 제가 저번에 신중청 해설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 골자는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치르는 그 여러 이런 어떤 공양을 올리는 순서, 그 과정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든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관음제일에서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제일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앞에 관음 두 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관음은 우리가 다 알지만 관세음 보살을 의미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왜 관세음 보살이라고 했느냐? 관세음 보살의 전생담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한번 했습니다. 관세음 보살과 어느 보살이 형제지간이죠? 대세지 보살님하고 형제지간이고,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님하고 그 전생담에서 그 누굽니까? 부친으로 나오는 분이 누구였죠? 아니지, 석가모니 부처님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버지고, 그래서 뭐 형하고 아우가 뭐 하여튼 그 아버지가 멀리 장사한다고 갔는데 뭐 형하고 아우가 어쨌든 무인도에 뭐 가서 거기서 굶어 죽고,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갔는데 형하고 아우가 우리는 뭐 여기서 못 먹고 죽더라도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내자 뭐 막 그런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발언을 크게 세우고 뭐 그래서 그 이제 그분들이 관세음 보살이 되고 대세지 보살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했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억에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전생담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협시보살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느 분이 관세음 보살님이고 어느 분이 대세지 보살님인지는 잘 보면 어떤 표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저는. 그거는 맨날 보고 맨날 들어도 까먹어요.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이제 생략하고 왜 이름을 관세음 보살로 지었는가? 보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보살은 깨달을 각자에다가 중생할 때 생자를 써서 깨달은 중생을 보디사트바, 말 그대로 번역하면 깨달은 중생이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어찌 중생들을 두고 내가 어찌 이 사바세계를 떠나겠는가? 어떻게 내가 이 영원한 윤회의 굴레를 나 혼자만 벗어나겠는가? 해서 중생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할 때까지 내가 같이 중생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보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관세음 보살님은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했느냐. 천수경에 보면 관세음 보살님의 다른 이름 여러 가지가 막 나오죠. 어딘가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천수경 하다 보면 중간에 나옵니다. 많은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관세음 보살. 이게 관세음 보살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관세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관, 벌관자에다가 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풀이할 때 관세음 보살님은 항상 이 세상,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의 고통을, 이 중생들이 내는 고통의 소리를 항상 듣고 계시다가, 아, 이 중생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이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 중생이 나에게 열심히 소원을 빌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듣고 거기에 맞게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 중생을 잘 제도해 주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대로 하면 이 중생들의 모든 이 소망, 세음, 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소리, 어떤 소리? 그 소망이 담긴 소리, 고통의 소리를 다 듣는 게 관세음 보살이니까 관자를 쓰면 안 되고 뭐 청이라든가 들을 청자나 들을 문자나 그런 글자를 써야지 이게 맞죠. 그죠? 관은 볼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관자를 쓰면 잘못된 거죠. 청세음 보살이나 문세음 보살이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관세음 보살을 생각을 한다면, 관세음 보살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문세음 보살이나 청세음 보살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왜 관세음 보살이라고 했느냐? 이거를 우리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이다 하는 것은 벌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그 관법,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수행법, 윗바사나 수행법, 관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습니까? 관법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관세음 보살님은.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느냐? 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세음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말합니다. 중생들이 사는 세상. 중생들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이 세라는 글자죠. 그지? 음이라고 하는 건 소리. 소리. 우리가 vipassana 수행, 관법을 할 때 여러 가지 대상이 됩니다. 뭐, 눈으로 보는 것을 관찰하고, 귀로 듣는 것을 관찰하고,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것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집중해서 관찰하는 게 관법 수행이 되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걷고 있다. 그냥 걸으면 이것은 수행입니까? 수행이 아닙니까? 그냥 걸으면 그냥 걷는 거예요. 그게 뭔 수행입니까? 그죠?
걷는 게 수행이 되려면 걸음 하나하나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해야 됩니다. 걸음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를 내가 관해야 돼. 그럼 이게 걷는 것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내가 버스를 탔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다.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 피곤해서 좀 자고 싶은데 떠들어서 잠도 못 자겠네. 아이 짜증나. 이렇게 하면 이건 수행이 아니고 그 소리를 거기서 앞에서 나는 소리를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고 관찰하는 거죠. 소리를 듣는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지금 현재 관법 수행을 하고 있다. 무엇을 대상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고, 그러면 세음이면 중생들이 내는 소리 되고요. 그 중생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남도 포함되어 있어. 그 경계를 이미 관세음보살님은 깨달음을 얻은 깨달은 중생, 즉 보살이기 때문에 나와 남의 구별이 없어요. 중생들의 모든 소리를 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반야신경의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목은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하고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조견, 비추어 본다. 그 다음에 뭐 했다?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갔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죠? 이 관자재보살이 누굽니까?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뭘 하고 있느냐? 조견, 그러니까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는 중에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조견, 비추어 봤다. 이 관세음보살이 딱 이렇게 수행에 들어가지고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본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견이나 관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죠? 비추어 보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 어스름할 때 보면 뭐가 잘 안 보이지만 어스름할 때 불을 켜고 불을 환하게 비춰서 보면 잘 보이잖아요. 선명하게. 그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출 조자. 조명할 때 조자. 비추어 보면 선명하고 깨끗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고 또렷하고 깨끗하게 집중적으로 보면 보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오온을 내가 그렇게 조견을 하면 오온이 사실은 공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조견하고 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어디서 수행을 하고 계시나? 그럼 관세음보살이 모든 나를 포함한 중생들의 어떤 소리를 관하는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럼 어디서 그런 수행을 하고 있나? 어디서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세음보살이 수행을 관음전에서 하고 계시겠지. 이건 뭐 고민하고 그래. 이 전국 사찰에 관음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관음사라는 절이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절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관음사 아닙니까? 그런 데서 다 하고 계시겠지. 이거 뭐 고민하고 그래. 그러나 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관세음 보살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수행을 하는 분이다. 그 수행이 곧 그 수행의 힘으로 우리 중생들의 어떤 소원을, 원력을 들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관세음 보살이 그럼 어디서 수행하고 계시냐?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죠? 뭐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고 그래. 우리는 관세음 보살은 믿음의 대상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뭐 알면서 뻔한 질문을 한다고 속으로 그러겠지만, 그럼 믿음의 대상이면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죠. 그죠? 나홍 스님이 이제 그런 개성을 지었죠. 그 아미타불 제아방, 그 장엄연불에 나오는 그 개성이 있잖아요. 아미타불 제아방, 착덕심두 절망망, 염도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금광. 이것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나홍 스님의 동생이 아미타불 연불 수행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잘.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안 되니까 나홍 스님한테 어떻게 하면 아미타불 정건을 잘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나홍 스님이 개성으로 그 답을 이제 동생에게 알려준 게 이 개성입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이 제하방 어디 계시는가?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나? 착덕심두 절망망. 착덕심두, 마음머리를 착 붙들어 매라. 어디에? 마음머리를 심두, 마음머리를 붙들어 매라. 그래가지고 절망망, 잊지 마라. 마음머리를 단단히 붙들으면서 잊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염도 영궁 무념처. 생각이 이른다 이거야. 어디에? 끝없이 영궁, 무궁무진하게 생각하다 보면 무념처,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른다 이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육문에서, 6개의 문에서 상스러운 빛이 광, 촥 나온다 이거야. 방광을 한다 이거지. 육문상방 자금광. 그 빛이 어떤 빛이다? 자금광. 금색 빛인데 그냥 금색 빛이 아니고 자금광. 자색을 띠는 황금색 빛을 육문에서 발한다 이거지. 자금광을 내는 분은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밖에 없어요. 이 금색 중에서도 가장 상스러운 색이 자색이 살짝 도는 금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후광으로 이렇게 내는 그 빛이 자금광이에요. 육문에서 자금광을 상스럽게 낸다 이거지. 육문이라는 게 뭡니까? 6가지 문이죠. 그럼 내 몸에 있는 내가 세상을 보고 듣고 안 이 맛보고 설, 신, 피부로 이렇게 뭐 촉구하고 의 뜻으로 생각하는 이런 내가 이 세상을 대하는 세상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육문이에요. 그럼 육문에서 방광을 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내가 부처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부처니까 내한테서 부처님 상호에서 빛을 발하듯이 자금광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이 개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홍 스님이 동생한테 이 개성을 주면서 아마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네가 아미타불 부처님을 열심히 정건을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삼매에 제대로 들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건을 할 때 삼매에 잘 들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해서 그 방법을 적어준 겁니다.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니고 나홍 스님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동생한테, 그것도 맨날 보는 동생한테 뭐 계속 문학적으로 멋있게 써주고 할 일이 없잖아요. 맨날 보는데. 그
정건을 하는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첫 번째,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 착덕, 심두, 절망망. 잊지 마라. 마음머리에 붙들어 매고 무엇을?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는 이 생각을 잊지 말고 마음머리에 붙들어 매라. 마음머리라고 하는 게 뭐냐? 심두. 이건 화두랑 똑같은 말이에요. 화두할 때 화자는 대화할 때 화자, 말이거든. 화두라는 것이나 심두나 염두, 뭐 생각의 머리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뭔가를 하려면은 이게 바깥으로 나오려면은 제일 앞에 있는 입구를 거쳐야만 나온다 이거야.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입구가 말하자면 머리예요. 뭔가를 내가 이렇게 밖으로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내뱉으려면 반드시 머리를 거쳐야 돼. 그럼 그 머리에다가 뭔가를 딱 갖다 놓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밖으로 나올 때마다 그 머리에 딱 지키고 있는 얘를 거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염두에 둔다는 말은, 심두에 둔다는 말은, 화두, 말머리에 둔다는 말은 항상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항상 생각해라. 뭐를?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 생각을 항상 하라 이거야. 니는 지금까지 입으로만 계속 아미타부를 찾으면서 네 심도, 마음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야. 생각을 항상 도대체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시나? 도대체 관세음 보살님이 어디 계시나? 이 생각을 생각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하면서 염불을 하면 생각이 어디에 이른다? 염이 도하는데 영궁, 무궁무진하게 생각하다 보면 무념처, 생각 없는 곳에 이른다. 우리가 뭔가에 꽂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뭘까? 내지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자식이 회사를 때려치우고 집을 나가버렸어. 아무 말도 없이. 엄마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얘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얘가 왜 잘 나가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라졌을까? 계속 이 생각만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밥 생각도 안 나고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얘가 왜 그랬을까? 이 생각만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시나?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계시나? 이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다 어떻게 된다? 무념청. 다른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럴 때 비로소 육문상광 작은광. 네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왜? 내 몸에서 방광을 하니까 내가 부처지. 자,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다 같이 깨달으신 불보살님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고 내가 관세음보살님이야. 이거는 마치 수학 문제를 증명하는데 뭐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뭐 1이나 0이나 여러분도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그 수학 증명 문제 풀면 그렇잖아요. 답은 뭐 뻔해. 1, 0 아니면 마이너스 1.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푸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그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내가 관세음보살님이고 내가 아미타 부처님인데 그거를 내가 체험을 못하고 있다. 내가 뼈저리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중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건을 할 때 지금 말한 식으로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계신가? 도대체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계실까? 내가 관세음보살이었는데 왜 내가 관세음보살이지? 이런 의문을 계속 머릿속에 품고 관세음보살 정건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 삼매에 들어서 깨치게 된다. 그래서 깨친다는 말은 곧 내가 관세음보살이고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구나. 왜? 깨쳤으니까. 그죠? 깨치면 다 불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정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 화두를 드는 마음으로 정건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나홍스님이 하는 겁니다. 이제 관음제일에서 제일에 대한 설명을 했고 관세음보살님 이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불교에 입문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올리고 공양물을 올리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은 살아있는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로 이제 시험 합격이라든가 사업 성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소원을 빌 때는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음사라는 절이 많고 그래서 웬만한 절에 가면 관음전이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록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아까 말한 그 관세음보살의 의미, 관세음보살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왜 내가 관세음보살이지? 그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놓지 않고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깨달음이 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관음제일이라도 열심히 관세음보살 정건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관음제일 이런 날이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관음 정건을 좀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정건도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그 수행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굳이 관음제일 정하고 지장제일 정하고 신중기도 날을 정하는 게 뭐냐? 뭐든지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하기 좋으나 하기 싫으나 재밌거나 재미없거나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노릇을 잘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없다. 삼시예불 안 빠지고 바루공양 안 빠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그게 중노릇 잘하는 거다.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엄청나게 어려워요. 하루 3번 예불 꼬박꼬박 들어가서 예불하고 기도하고 바루공양 안 빠지고 매일 1년 360을 탁 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행은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음제일, 지장제일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매일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수행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이제 선배 스님들께서 이런 관음제일, 지장제일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의미를 잘 아시고 관음제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음제일이라는 네 글자의 의미, 뜻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